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과 나, 우리는 영적 레위인입니다. 당신과 나,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2020년도에 미국의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에서 약 한 2,500명의 미국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적인 삶과 우정이라고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인 56%가 자신의 영적인 삶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이 미국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개인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러한 영적인 개인주의적 성향, 이것은 온라인 예배의 증가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만이지.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왜 교회와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개인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것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모델들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로서 혹은 성전의 직무를 맡은 그러한 성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의 여러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많은 다른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중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 기준과 그 척도를 제시해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복음의 시대의 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과 그들의 성읍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영적인 레위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레위인들인데 이 영적인 레위인들이 어떠한 삶의 모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레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의 모델입니다. 영적인 레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의 모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작든 혹은 크든 가나안 땅을 일정 부분 분배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지파들에게 흩어져서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생활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각 지파에서 이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들을 그 지파들로부터 따로 분배받아서 그렇게 거주하였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일정한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왜 그들은 작든 크든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레위인들은 사실 어디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또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담당하고 여러 가지 직무들을 담당하는 자들로서 일을 해야만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그 땅을 기경하고 농작물을 심고 수확을 거두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면적인 이유 말고 그 이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살았을까? 여러분 창세기 49장 7절을 보시면 야곱의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까? 네,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에게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49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과연 그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그럼 왜 그렇게 야곱은 이 자기의 어떤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와 시므온에게 그렇게 맹렬한 저주를 퍼붓고 있었을까? 어떤 사건 때문일까요? 바로 세겜성에서 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하고 세겜성 사람들을 모두 도륙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건의 주범들이 누구예요? 레위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둘을 굉장히 맹렬하게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생을 흩어져서 살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저주의 예언대로 그들은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성막의 어떤 직무들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사역들을 이들이 또한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야곱의 저주가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들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막에서 그런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의 조상 레위는 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식하게 남들을 도륙하고 남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10절에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입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자격도, 그 어떠한 의로움도, 그 어떠한 거룩함도 우리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레위인들에게 씌워진 이 저주의 굴레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들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듯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져 있었던 그 모든 죄의 굴레들, 그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뭐예요? 영적 레위인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또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적인 레위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영적인 레위인들로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은혜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탁월함이나 자신들의 우수함이나 자신들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 잘해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의롭고, 우리의 성격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자로 아니면 교회의 리더십들로 또 성도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도 이 자리에 참 모나고 참 부족한 투성이가 많은 이 부족한 종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대로, 없는 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또 그분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영적인 레위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의존하고 공급받는 삶의 모델입니다. 영적인 레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의존하고 공급받는 삶의 모델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다. 히브리어로 나테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무려 9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다라고 하는 동사가 반복되는 것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지파의 책임을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해 주지 않고 또 그들에게 자신의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주지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떠돌며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에서 레위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가, 불순종하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보시면요, 한 레위인이 자신의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이곳저곳을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개인 제사장이 되어요. 사사시대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불순종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또한 느헤미야 13장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들이 농사를 지으러 성전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만큼 배려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농사에는 별로 소질이 없거든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한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에게도 각 지파에서 주어지는 성읍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성읍의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기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 땅은 왜 주어졌습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요, 짐승들을 11조로 바치지 않아요. 그 11조로 바쳐진 그 짐승들을 키우는, 거기서 그것들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기경을 하는 그러한 용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레위인들에게는 사실 그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이 주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은 참 취약한 경제 구조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땅과 생업을 가지지 못하게 하시고 성막의 일에 전념하게 하셨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레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바로 그 레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바로 그 레위인들에게 그 어떠한 땅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인들은 작은 상추 하나 기경할 수 있는 작은 밭대기 하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거제물들이 바로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유의 땅이나 기업이 없이도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하게 먹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감사하다. 우리가 레위 지파가 아닌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우리가 만약에 레위 지파처럼 살았다면 우리가 평생 이렇게 물질에 연연해하면서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다른 기업을 갖지 않아도, 다른 땅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먹이시는구나, 공급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아내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게 정말 먹을 것 하나는 정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먹을 것 하나는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하시면 조금씩이라도 싸주시고 그것을 항상 이렇게 쉐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김치를 하셨다고 하면 김치도 나눠주시고.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한 저와 동일한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땅 가운데 저는 제 이름으로 이 소유한 작은 집이 하나 없어도, 작은 밭대기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목회자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목회자라고 한다면 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목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적인 레위인 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동산, 우리가 가진 부동산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원리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그 믿음의 원리가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것이 그 축복이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레위인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을 전하는 삶의 모델입니다. 영적인 레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을 전하는 삶의 모델입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5절까지를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성읍들 가운데 몇 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하셨죠?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각 지파를 통해 무려 몇 개의 성읍이 주어졌냐면 48개의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6개의 성읍을 떼어서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 21장을 보시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으로는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골란, 바로 이 세 도시에 도피성이 건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단강 서쪽으로는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이 기럇 아르바는 나중에 지명이 뭘로 바뀌냐면 헤브론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각각 도피성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이 회중 앞에서 판결도 받기 전에 그 살인자의 가족들로부터 피해 복수를 당할까, 그래서 재판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될까 염려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치안이나 어떤 재판의 개념이 이렇게 제대로 확립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한이나 복수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개인의 복수를 금하고 죄인에게도 합당하게 공정하게 이 재판을 받아서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도 합당하지 않은 복수에 의한 처벌을 막고 또한 공정하게 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보장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뒤 후반부를 보니까 부지중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였을 경우, 어떤 계획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도피성까지는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해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사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피성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21절의 말씀처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했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그 고의성이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죽여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고의성이 없이 재판을 받아서 그 도피성에 머물렀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비록 생명이 보존됐다 하더라도 그 도피성 안에서 계속 머물러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터전을 떠나가지고 도피성에 계속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도피성이 하나의 뭐예요? 커다란
감옥인 셈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그들이 자유를 얻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들이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까? 왜 하필이면 대제사장인 것일까? 대제사장이 죽어야 비로소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듯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죄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의 관계를 예표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없이는 도피성의 죄인은 결코 자신의 고향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 이 도피성 안에서 홀로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겐 그 어떠한 영적인 자유도 그 어떠한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레위인 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성읍 가운데 도피성을 만들어 죄인들에게 문을 열어놓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의 진리를 필요로 하는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자유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과 감사로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외쳐야 할 분명한 사명과 또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레위인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죄의 저주에서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으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레위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댈 것은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족을 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레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또한 그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거칠지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영적인 레위인으로 삼아주셔서 너무나도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허물 많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음도 아니고 우리의 의가 거룩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인생을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어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깨닫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며 섬기며 또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적으로 채우시고 충만케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고 참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마음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궁핍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주님, 그들의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제목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한 아버지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에게 소망을 도와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요.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는 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울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조병현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수술을 잘 마치셨고 이제 회복을 앞두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와 그리고 오른쪽 다리의 수술이 또한 그 부위가 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김준호 장로님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한쪽 눈이 안 좋으셨는데 다른 쪽에 또 문제가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장로님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스케줄이 잘 잡혀서 수술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도우시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시애틀의 총회 참석차 지금 출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금요일 날 오실 텐데 그 오시는 길 또한 안전하게 또한 잘 오실 수 있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고 또 부재하시는 기간 동안 또한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이 또한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나린이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병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의 아버지면 그 모든 아버지 회복의 아버지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법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준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쪽 눈이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 아버지 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빠르게 아버지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총회 참석자 또한 시애틀에 가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는 동안 교회가 안정적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나린이 가운데도 잘 강건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언제나 영적인 레위인으로 그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 체험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본향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늘 주님 앞에 감사로 또한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회필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